주일 3일 동안 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면서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가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활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그릇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 2끼 또는 3끼를 항상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그 그릇에다가 채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릇을 비우는 일이죠. 그러니까 설거지죠. 우리가 설거지.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 그릇을 잘 비워 놓아야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느끼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하면 그 콜라, 사이다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콜라, 사이다를 먹을 때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을 드실 건지 콜라를 또는 사이다를 드실 건지, 뭐 어떤 분은 사이다와 콜라 섞어 먹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어찌되었던 나는 물을 먹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물이 들어있는 컵에다가 우리가 그 사이다를 따라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남아있던 물을 어디 그릇 같은 데 이렇게 깔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거기다 따라서 먹잖아요. 그런데 물이 그대로 한 반쯤 들어있는데 사이다 먹고 싶다고 거기다가 그대로 사이다 따라가지고 물하고 섞어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다가 무엇을 채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그릇을 비워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릇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채워 있을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막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다른 물질, 내가 돈을 버는 것, 또는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내가 권세를 얻는 것, 또는 그 외에 어떤 바라는 바,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서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그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제 원래는 그 전에 부자, 관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한 달여 전에 전쯤에 그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그 복음에 나온 말씀으로였지만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것은 바로 재물이었죠. 응? 많은 재물,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채워져 있고, 사실은 재물로 채워져 있지만 그가 관원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예, 권세, 물질, 즉 요즘을 사는 사람에게도 다 바라는 바,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이 그 관원의 마음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볼 때 이 청년이 믿지 않은 청년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고, 그는 또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있는 많은 재물,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청년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그 재물과 자기에게 있는 명예와 권세를 놓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결국은 고민하면서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즉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중에 똑같이 부자이고 그리고 똑같이 높은 직책에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그러니까 권세와 명예도 있고 부자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청년 관원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제단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시 무리하게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구원이 이루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똑같이 부자였고 똑같이 명예와 권세가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하며 돌아갔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그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그릇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면 먼저 그 그릇이 비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던지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채워져 있던지 아니면 어떤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들어있던지 또는 지식에 대한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든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버리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버리면 채우신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 채울 수 없지만 버리면 그때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도 주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과의 동행이 완전한 체험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채워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게 지혜라는 사람이에요. 지혜. 유대인들은 지혜를 중요시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지혜를 중요시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지혜 사상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재물에 대한 것에 대해 그들의 생각이 재물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 재물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것 자체를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거나 궁핍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빈곤하고 가난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부의 그 부하냐 빈하냐의 문제가 그가 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냐로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한 구절을 보자면은 욥기에 욥이 두 개를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불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완전히 쫄딱 망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욥기서도 지혜서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욥이 부자였을 때 동방의 의인이라는 말을 듣는 그 부자였을 때 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욥이 베풀어준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사탄과의 이 말하자면 딜을 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한번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 욥을 한번 넘어뜨려봐라. 힘들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욥이 자녀들을 다 잃고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욥과 같이 즐겼던 그 사람들이 욥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욥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줄 알았지만 이제 이 결과를 보니까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우리 몰래 죄 지은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징계에 대해서 회개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외에도 욥이 견디기 힘들 만큼의 조롱과 그리고 욥에 대해서 그들이 통달한 사람처럼 욥을 취급하면서 욥을 괴롭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고 그리고 가난해진다든지 망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참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번 족보를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 위에 어디에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유대인과 같은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고 재물이 있고 그런 거면 그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라 생각을 하고 가난하게 산다든지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처럼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그 제자들의 눈에는 저 젊은 사람인데 청년인데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너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혼란스러웠어요. 이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든데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지금 직후입니다. 이 제자들이 혼란한 가운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저 청년이 부자인 걸로 봐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봐서 저 청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은 저 사람도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영생을 얻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지금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뭐냐면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고 지금 고민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청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일과 그물과 배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비록 우리가 버린 것이 낡은 것들이고 우리가 버린 것이 큰 재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 못 받은 부자 청년도 받지 못하는 저 영생을 우리는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항상 성격이 급하니까 먼저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한 걸로 봐서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주님과의 동행이 완전한 체험이다라는 걸 알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채워져야지. 이들이 안 채워졌어요. 주님과 동행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주님 앞에서 배우고 그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음의 무엇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말하자면 비워지지 않은 거예요. 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 채워져 있는 것이 이들은 아직도 그 기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요. 지금 주님과 몸은 동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건데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위치에다 올려주실까? 그래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면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다툼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몸은 동행하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 예수님이 거기에 채워질 수가 없죠. 비워져 있지 않은 말하자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로.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채워질 수가 없죠. 이걸 비워야 채워지는데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제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온전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출세를 좀 꿈꿨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몸은 동행하고 있었는데 이 몸에 동행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마음은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늘 오해했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 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봐야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명예나 또는 권세나 또는
그런 물질을 많이 버는 것에 아직도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알아야 될 것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완전한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완전한 체험인데 제자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잖아요. 몸만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근데 몸은 열심히 다녀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어요. 장로도 됐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의 이 제자들처럼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완전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그때 완전한 체험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님과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예?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주님을 따른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너희들도 누릴 것이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산 사람 중에 최고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바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원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세울 만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에 보면 자기가 그 내세울 만한,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뭔가 내세울 만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읽어드릴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자랑하는 것, 당신들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보자면 저도 참 자랑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스라엘 족속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훌륭한 스승의 제자였고,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위세를 떨치는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채워져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비워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워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비운 이유는 뭐냐면 거기를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만 대면하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그 마음에 있는 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왕에 오르시면은 내가 좌의정이 되네 우의정이 되네 이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오직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스도와만 대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할 만한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나도 저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면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채웠을 때 우리는 놨지만 주님은 그 주님으로 마음을 채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주님만 담고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재물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가 필요하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으로만 채워져 있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 사람에게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주님으로만 채워진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히 여기시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명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겠다는 고백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여전히 그래도 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사는 거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안 모신다는 게 아니야. 모시는데 모셨다고 해도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니까 여전히 그것도 찾아서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도 따라야 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혼란을 겪으며 여전히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게 그게 완전한 체험이고 왜 완전한 체험이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만 채우고 주님만 바라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말하자면은 천국 시민권을 말하자면 우리는 저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그걸 몰랐어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여전히 세상 것들에서 뭐를 찾으려고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하려고 하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것을 우리 욕심이나 우리가 세상 것들을 찾아 헤매려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마음에 담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채우신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